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특별할 것 없는 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왕들의 행적이 반복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죄인은 어떤 형태로 보통 나타나느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재판자의 자리에 서고 준행자의 자리에 서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때 정직히 행했을 때 대부분은 거의 모든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정직히 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게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나는 충성스러운 존재,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건 또 정반대의 모습.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 그럴 때 성경은 그 사람이나 너나 다를 게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나 너나 다를 게 없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나는 대단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죠. 지금 아사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한 그것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훈을 얻는 사람, 그리고 삶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한데 그렇게 입방 하나 찌겠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후 같은 경우도 그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에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그 일로 인하여 4대까지 왕은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그걸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문하엠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찾아감 긍휼에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또 치시는 모습을 봐요. 볼까요? 그 다음에 유다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뒤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것을 강탈하고 그리고 자기 ang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하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염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푸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문하염의 아들 푸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드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 호이수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푸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서두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는 내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치시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반복되느냐 그러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륜과 아벨백 마하가와 야노하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옮겼더라. 우시야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치시는 거예요.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왕을 죽이고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받는 일에 대하여서 마땅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그가 죽어야 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악순환인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물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물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젠 어디까지 북쪽 이스라엘도 치시더니 이제 남쪽 유다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서로의 그 상황을 보고 깨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걸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살찌은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갖다 입히고 회복을 시켰어요. 그때 형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소를 잡는다. 이 형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아들을 기억해요. 아니 동생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동생은 이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이 작은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할 수가 없었겠죠. 아들이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요,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고 준행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타나는 특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심판자로서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정직히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순종할 때는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산당을 헐지 않았다. 그러면 산당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지내 하나님을 섬겨. 그것은 바른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나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바르게 서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정직히 행했다. 북중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직히 행한 왕이 있었겠어요? 그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순종을 한다고요. 그런데 준행자로서의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만 나오고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여서 고통을 겪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자기의 왕자를 위하여서 사람들 걸 강탈하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나를 돌아보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고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애쓰며 살아가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은 쉬운 일인데 돌을 던지면서 왜 그 사람이 돌에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